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 주님의 날, 저희들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 함께 모여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라는 재난, 인류의 무지 때문에, 인류의 죄악 때문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가운데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함께 뜨겁게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드리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땅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혼돈 속에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너무나 갈라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이 아닌 각자 자기를 위해서 모든 짓을 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거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건강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경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담희 목사님, 홍성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고국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의 말씀을 증가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주님 사용해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제가 9절을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댓글은 성도의 교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동참이 됩니다. 역시 우리 뉴욕에서 또 한국에서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김숙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옷을 단정히 입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9절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5장까지, 그 다음에 16장의 마지막 인사, 이렇게 로마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로 12장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그 다음의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의 말에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안에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 있고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장은 마지막 인사입니다. 1장부터 11장에 보면 자격이 없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첫 번째, 이제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삶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삶은, 그러니까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뭘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 특별히 로마서 4장부터 8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God is so good.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이제 영생을, 그 영원한 삶을 우리 주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이삭보다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대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게 하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해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참 소망, 산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축복을 내려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겠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산 제물로 너를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이 뜻은 식당에 미리 전화해서 자리를 예약한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원어의 뜻을 보면 식당에 전화를 해서 미리 예약을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약을 하면 누구도 그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라 이 말은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약하라 이 소리.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마귀에게 예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불행에게 예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저주에게 예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 나를 예약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드림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몸을 원하실까요? 너의 몸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 몸을 드려야 되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답이 나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릇이고 집이고,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성령의 전인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있으며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도 될 수 있고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나의 몸을 하나님이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가? 악용하는가? 이거예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주위를 위로하고 그 입술이 그런 입술이 되고 있는가? 의의 무기죠. 내 이 손이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손인가? 의의 무기가 되는 거죠. 내 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가? 의로운 발이 되는 거죠.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인가?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발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어요. 물론 어린아이가 있는 우리 지체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요. 근데 올 수 있는데 안 온다면 그 발이 이건 취소입니다. 하여튼 내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인가? 좋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몸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물, sacrifice. 이 제물의 뜻은 뭐예요? 태워서. 번제 제물은 완전히 다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물이에요. 절대적인 헌신을 조금 하고 조금 안 하고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완전한 헌신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가 나와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 영적 예배는 뭐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바치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는 예배를
예배를 보는 분들 많고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분도 많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보다는 주시옵소서가 많지 않은가. 다 주셨는데, 은혜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주시고 있는데, 또 주시는데도 그냥 그건 안 만지고 그것은 누리지 않고 계속 달라고만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기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얼마나 사랑하시면 한 분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죠.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이고 의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지금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립니다. 아니,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 하루가 될 거예요. 그런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한 주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비록 힘들지만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정부와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요.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이곳저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안 만난다고요. 우리 그런 소리 가잖아요. 코스코 가잖아요. 뭐 이곳 저곳 가시잖아요. 만나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주지사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정부를 만나는 거예요. 시장의 얘기를 듣잖아요. 정부를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며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이 한 주간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전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또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들 진정 주님을 정말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진정으로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천국이고 우리 주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이죠. 비록 이런 재난 속에서도 이런 천국이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산 삶을 사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은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참 삶이 되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만이 나의 기쁨이었어요. 이것이 나의 참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내 몸을 드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영적인 예배고, 그리고 주님께 내 몸을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는 과거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노예였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악 중에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라는 뜻은 그 죄악된 무리 속에 섞여서 죄악 중에 살고 있는 저주받는 나를 부르셨어요. Come unto me.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거기서 걸어 나와서 주님 앞에 선 무리들,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소리는 이것을 끊어라 이거예요. 끊어라 이거예요. 예. 바울은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의 values, 그러니까 가치관, 가치 체계를 말하고 있는, 너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을 떠나서 산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이번 코로나 엄청난 이 재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고, 정말 돈이 모자른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가고 싶은데 못 간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못 만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 코로나라는 재난을 통해서 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했고 교회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교회의 삶을 살았는데, 혹시 이 시대 교회의 구조가 세상을 모방하여 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 예배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회의할 때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 회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직도 성경에서 말하는 몸의 조직, 가족의 조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학교 조직, 회사 조직, 정부의 조직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심지어 개척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인지 세상의 방법인지, 목사를 초청하는 방법도 세상 방법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인지, 심지어 교회 성장을 위한 성공한 기업가를,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할 때 강사를 세상에서 성공한 기업가 사장은 회장을 초청해서 성공한 사례 세미나를 저도 들었어요. 이런 것이 한때 유행이었어요. 이런 걸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은 죄악 덩어리다 그래. 그래서 나는 영화도 안 본다, 영화관도 안 간다, 우리는 TV를 없앴다 하면서 영화도 가고 TV도 보는 크리스찬들을 마치 더러운 죄인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면서 정죄하며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스마트폰은 또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영화관이 들어가 있고 TV가 다 들어가 있고 인터넷이 들어가 있고 별거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은 뭐예요?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서 극단적인 삶을 살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닮아가라는 이런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라. 이 세상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너를 통해서 그 썩음의 부패가 방지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 바로 이 소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의 그 짠 바다 속에서 사는 생선들, 여러분들 그 살을 발라놓고 먹으려고 보면 짜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짜요. 그래서 이것을 회로 먹거나 구워 먹거나 할 때는, 또 매운탕으로 먹거나 할 때는 소금을 치든지 간장을 꼭 넣어야만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금물 속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생선 그 안은 짜지가 않아요. 마치 저희들과 같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항상 순결함을, 깨끗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애 집사님 이렇게 매주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지난주에 내가 안 왔다고 내가 한번 광고했네. 미안해, 이 목사가 이렇게 실수를 하네. 오늘 사과합니다. 매주마다 오셨어요. 한 분이 1부에 오시고 한 분이 2부에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돼. 그리고 회복해야 돼. 자, 이것을 말하자면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때때로 이렇게 저처럼 실수할 수가 있어요. 제 아내가 그래요. 철 아빠, 미애자매 매주마다 오셨어. 명수 형제도 매주마다 오셨어. 어떤 데는 1부에 오시고 2부에 오시고 번갈아가면서 오시고 그랬어.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 참 힘들었어요. 또 실수했구나 내가.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실수를 변명하지 않고 시인하고 회개, 이렇게 직접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나의 무지함을 또 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애자매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맞죠? 맞으면 고개 끄덕끄덕하세요. 이제 수술이 끝나고 막 회복 중에 있는데 오늘 막 회복이 확 일어날 것 같아. 마음의 기쁨은 양양이라고 그랬거든. 마음의 그 고민은 뼈가 썩는다고 그랬어. 내가 아주 잘못된 역할을 할 뻔했어. 자, 우리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뭐냐면 월드가 있고 월드가 있어요. 월드 or word of God, 이것이 있어요. 세상과 말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문제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무엇이든지 이 세대의 도덕적 규범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성, 인간적인 사랑, 이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많은 시간을 이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도,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사실 이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요. 뉴스를 통해서, 또 화면을 통해서, 또 빌보드 간판을 통해서, 백화점에 가도, 또 공항에 가도, 차를 타도, 전화기를 통해서, 또 이 시대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고 다 들어요. 또 여러 가지 내가 듣는 노래 가사를 통해서, 또 유명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성경보다도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아도 많은 교인들은 세상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샘계 간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제가 삶 속에서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샘계 간사님이 저에게 정말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몇 년 동안 이 코로나 사건
시작될 때까지 매주마다 일주일에 2번, 꼭 와서 저에게 3번 이렇게 몸을 트레이닝 시켜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걸 제가 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특징은 뭐냐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배운 그대로 합니다. 예,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선생이니까. 선생 말을 그대로 들어야지. 내가 믿고 배운다면 선생님의 말을 내가 들어야지. 예, 순종해야지. 그래서 매일 몇 가지 운동을 끊임없이 합니다. 아주 힘들 때는, 너무 피곤할 때 못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들을 때 못하지만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간사님, 내가 간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지금도 매일 이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사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사람 말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람 말도 옳은 말인데 그거에 순종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 못 지키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잘못된 거인 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세상을 따르고 있는지요? 이거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주 작은 것부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한 주, 이 한 주일에 몇 시간이나 기도를 하고 그러고 얼마나 말씀을 마음으로 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이것이 가치관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 여러분들, 그 당시 우리 한국은요 그냥 술에 찌들렸어요. 정말 가장 큰 병폐가 술이었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술 때문에 망한 가정이 너무 많아요. 저희 가정 중에서도 큰 고모부님이 논산에서 가장 땅을 많이 가지신 윤씨, 윤대감집 가정인데 이 고모부님이 술에 됐어요. 가산이 다 없어졌어요.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난 몰랐어요. 그 당시 술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된 건. 그 다음에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셨대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축첩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단한 것이 크리스천들이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망하기 직전에 갔다. 그래서 결단한 것이 술 먹지 말자, 담배 피지 말자, 축첩 제도를 추방하자. 그 다음에 조상의 제사 드리는 것이 우리나라는 100%였어요. 그 당시 제사 이 4가지를 금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 이것을 금하는 것은 혁명이었어요. 혁명. 말도 안 되는 혁명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회는 건강하게 출발했고 타협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북한 지하 교회들은 생명을 걸어놓고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그네들은 생명을 걸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세상의 신문은 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죠, 물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려요. 그러나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면 잘못하면 게을러지고 이기적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이렇게나마 교제를 나눠야 돼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우리는 몸이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를 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가족은 매일 만나면서 진정 가족보다도 더 귀한, 가족 중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죽으면 헤어져요. 영원히.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가족은 안 헤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를 헤어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북한 교회가 그러다가 잡히면 그냥 매맞고 끌려가서 노동하고 죽임을 당하고, 우리 알잖아요. 중국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예배들이 다 체포되고 십자가를, 종탑을 그냥 끌어내리고 교회 건물을 불태우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뉴스로 봤지 않습니까? 로마 당시 기독교는 그 시대를 본받지 않기에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받은 이유가 그 시대를 본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 박해를 많이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시대 사회 풍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대를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잡아서 막 죽이고 옥에 가두니까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흩어져서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힘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 주 313년에 로마를 이겼어요, 기독교가. 근데 문제는 뭡니까? 로마의 보호를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권력을 가지니까 부패해졌어요. 기독교가 권력에 취하니까 실질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이 시대에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이 시대 교회들처럼.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순결을 다시 찾는 시간이 돼야 돼. 힘들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살아가야 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변화예요.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너 변화되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변화는 내가 받아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을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도 변화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들의 성격과 습관은 3살부터 4살에 형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리학자에 미안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성경은 말하기를 주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간증했지만 저는 담배를 하루에 3갑 반이나 피는 정말 체인 스모커였어요. 한국에서 연애 생활할 때 저는 이걸 끊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몇 개월 끊기도 했어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나는 승순영제를 아는 거예요. 이 대마초를 끊으려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승순영제를 아는 거예요. 담배가 얼마나 힘든지, 담배보다 엄청나게 힘든 게 대마초고, 대마초보다 엄청나게 힘든 게 마약이에요. 대마초는 끊을 수 있어요. 마약은 죽을 때 끊었다고 고백하는 게 마약이에요. 마약은 못 끊어요. 죽을 때 나는 끊었습니다 하고. 마약은 여러분들 교회 와서 나는 마약을 끊었다고 간증을 하면 그건 잘못된 간증이에요. 나는 오늘도 승리하고 있습니다라고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건 올바른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마약이 힘들어요. 근데 담배도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저는 주님 앞에 환곡했어요. 주님,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피니까 저 집사인데 교회에서 저 연예교회에서 집사인데, 하용조 목사님 담임 목사일 때 은혜가 안 돼요. 저 크리스찬이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제가 담배 피고 있으니까 은혜가 안 돼. 하나님 영광 가려요. 저 이거 끊어야 돼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담배를 안 피고 있어요. 그 후에는 냄새만 맡아도 난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바꿀 수 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너를 바꿀 수 있다. 너희 성경을 바꿀 수 있다. 너희 취했던 그 모습을 바꿔줄 수 있다. 너의 인격을 아름다운 인격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너 과거의 더러운 성격에서, 나쁜 행실에서 죄함을 가지게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말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권능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날마다 조금씩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 이것을 계속 성화되고 있다. 이 소리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살짝 하나님을 본 것 가지고도 그가 밑에 내려온 게 얼굴이 태양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엷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얼굴의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는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가리지 말라. 네가 세상의 빛이 되었다. 그 빛을 가리지 말라. 왜 빛을 가려야 되는가? 그 빛을 비추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면 볼수록 나는 변화되고 나는 주님을 더욱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부터 12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셨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기도였어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또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는 알라.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와요. 너희는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선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예요? 죄인인 우리들에게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신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를 가장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다 예수 믿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선하신 뜻 아닙니까?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천군 천사가 천국에서 춤을 추며 나팔을 불며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주님의 종들인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러졌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벌떡 일어나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성장하되 어디까지? 온전하신 뜻 이렇게 말해요. 퍼펙트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목사 선생으로 주셨으니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온전케 될 때 봉사가 가능해요. 봉사,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군사들입니다. 군인들의 특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육군 특수부대원들은 머리가 짧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길면 상처가 났을 때 쉽게 아물지 않기 때문에 짧게 자른답니다. 육지에서 싸우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어요. 잡아도 못 잡아요. 그런데 해군은 머리가 길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물에 빠졌을 때 머리를 잡아서 구조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서, 머리를 팍팍 깎으면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기른다고 그래요. 해군은. 여러분들 천국 군사들의 전신갑주 있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천국 군사들은 뭐 사랑으로 여러분들 옷 입어야 돼. 성김으로 이런 전시갑주를 입으면 사랑이 막 나와요. 사랑이. 섬김이 나와요. 섬기면 행복하고 섬기지 않으면 막 불안해요. 초조해져요. 섬겨야 행복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선교 전사 지금 통역하고 있는데 이철호 전사, 저수아 전사 지금부터도 주는 훈련을 많이 하세요. 밥도 사주세요. 돈 있으면 그거 가지고 사주세요. 주세요. 줘야만이 설교에 파고가 있어. 밥 좀 많이 사줘요. 우리 고등부, 중등부, 대학 청년부 돈 있으면 사주세요. 밥을 얻어먹지만 마세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사주세요. 기도만 하고 얻어먹지 말고 대접받고 섬김을 받아야 되지만 주세요.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렇게 추게 되어 있고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런 삶을 통해서 마귀를 틈을 주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보니까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거예요. 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사람의 대표가 누굽니까? 성경에 명수 집사님 누굴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사람의 대표자가 있어요, 성경에. 바로 아담과 이브죠. 아담과 이브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피조물로서 합당하게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사탄의 계교에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인류에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본받지 말라 이 소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잘못을 너는 하면 안 돼 이 소리예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또 있죠, 바벨탑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 영어가 안 돼서. 요새도 열심히 그래서 나름대로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철호가 안 가르쳐줘가지고 영어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어떤 때 핀잔만 해. 그리고 표현이 요새는 안 그래. 그래도 지나가면서 가르쳐주더라 조금은. 그런데 참 치사해. 아들한테 그 배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열심히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모르는 거 배우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속으로는 야 철호야 영어에 좀 뛰어 올라와서 나 좀 도와줘.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오고, 그 다음에 아이 참 남들 앞에서 막 틀려도 하고 막 맞아도 하고 막 하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좋은 것만 보이는 훈련을 해가지고 이게 참 얼마나 힘든지요. 그렇지만 전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걸 이게 옳은 거면 끝까지 하다가 가는 게 승리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받아들여야 돼. 언어가 혼잡이 되었어요.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안 했다고요? 입으로는 안 했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그 대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말하라고 나와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내게 주신 영적 은사의 종류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은사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 이 소리예요. 믿음의 분량, 이것은 뭐냐면 행동의 분량과 연결이 됐어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게 행동하라 이거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을, 내 믿음의 분량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너무 크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권면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과대평가하지 말라. 그러면 화문이가 깨져요. 은혜가 안 돼. 자기 믿음의 분량을 너무 과소평가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게 되는 거예요.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죠.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가족, 이게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족이 날마다 모여서 살듯이. 이거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온라인이 필요하지만 온라인만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 교회,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4절부터 5절에 지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지체란 말은 성도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Body of Jesus Christ, 지체입니다. 그러나 팔, 다리, 눈, 코, 귀, 입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한 몸이지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몸에 붙어 서로 연결되어 관계를 갖고 같이 사랑하며 이 땅에서 주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한 몸, 곧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는 지체입니다.
평안의 맨언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잡아 지키라. 근데 지금 이걸 깨트리고 있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종식되면 교회는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참교회, 잘못된 교회 구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다양성과 하나됨이 조화를 잘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또한 지체끼리 서로의 기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은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주신 선물, 그러니까 신령한 선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은사예요. 달란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깨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은사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 은사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걸 가지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면 그 주의 천국이 돼요. 그 내 안에 주님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열려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에는 한 가지, 우리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주는 은사, 섬기는 은사는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은사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특별히 오늘 6절부터 8절 보니까 7가지 은사가 나와요. 예언의 은사, 말씀 선포하는 은사,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위로하는 은사, 바나바, 권위자, 위로하는 은사죠.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나와요. 이 시대는 또 은사가 또 많이 있죠. 자, 지금 2층 영상실에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그 영상실에서 사역하는 거 아무나 못하죠. 이것도 은사예요. 지금 카메라 우리 진우가 잡고 있어요. 우리 진우를 그냥 시켜놔요? 은사를 발견해서 시킨 거예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진우에게.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우가 이걸 좋아해요. 또 맞지? 좋아하지? 정직하게 얘기해. 싫어하면 싫어, 이렇게.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이렇게 하고 2부 예배 때 고등부 예배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갑니다. 이게 은사예요. 또 우리 은사예요, 은사. 옆에 양차순 형제가 딱 남편이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데 은사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또 인터넷 사역 아무나 못해요. 이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인터넷 전문가인데 안 해요. 왜? 은사가 재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넷 전문가가 은사가 되면 이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또 음향을 다루는 거, 저거 은사예요. 아무나 못해요.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견해야 돼요. 은사를 발견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은사를 사용해야 돼. 여러분들, 자기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나중에 책망을 받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땅에서 금광을 발견했는데 힘들다고 캐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금광을 발견했어요.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는데 힘들어서 나는 안 캘 거야. 이거와 같아요. 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활의 기초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이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사랑이 모든 것의 연결고리가 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너희들의 그 주 안에서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관심이 가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목사인데도, 직분자인데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 자기 자녀들만, 자기 아내만, 남편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임하면 주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관심을. 미워하는 사람을 봅니까? 용서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실직자들에 대해서 보면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게 돼요. 관심을 가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될 때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내 안에 나타나요. 말만의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I love you. 교회에서 요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미워하고 가시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을 거짓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사랑은,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마무리한다면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9절 이 말씀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 전체를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 시간이 돼.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은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서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정 나의 최선의 것을, 나의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려보셨습니까? 저는 비록 연약하지만 33살 때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보니까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를 드렸어요. 세상의 삶을 포기했어요. 뒤에 돌아보니까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거 못하는데 그 좋은 거 어떻게 끊을 수 있었지? 그때가 내가 최고로 황금기였는데 어떻게 그것을 끊고 내가 여기 와 있지 지금? 마치 태풍에 날려서 온 것처럼 내 힘으로는 그런 결단할 수 없는데 주님이 역사하셨어. 눈을 떠보니까 정신 차리니까 내가 여기 있더라고. 이런 거룩한 정신 없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내 아내를 만났고 내 두 아들을 만났고 우리 전도사들을 만났고 여러분들을 만났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태규도 만나고. 요새 왜 태규 생각이 자꾸 나는지. 최선의 것을 드려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쓰다가 다 쓰고 남은 찌꺼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내 시간을 다 쓰고 남은 그 찌꺼기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는 않습니까? 나의 그 육신의 정력 쓰고 쓰다가 나중에는 이 정력이 다 쇠서 정말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때서야 결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고 선
성령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같이 하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받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노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제 세상에 파견 나가는,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코너스톤 위에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해주시고 마음껏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